절 기간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약속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요, 이 사순절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길 조용히 경건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또 우리가 지내는 오늘 이 주일은요,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지키기 때문에 주일은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보내야 합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기쁘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쁜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합시다. 일부 예배 때는 기쁘게 인사라고 했는데 기쁘게 인사 못 하시던데, 2부 때는 기쁘게 인사하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도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쁘다 얘기하는데 그냥 입술로만 기쁘다고 이야기하지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거든요. 예수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받은 그 기쁨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죠. 우리는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떨어져서 살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인데, 실패하는 첫사람 아담과 같은 사람인데, 두 번째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네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하여 떠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나 자신을 위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구약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히브리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맨 마지막에 기록된 가라입니다. 가라. 히브리어는 레카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레크가 너는 가라라는 명령어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레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레카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에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너는 가라, 너 자신을 위하여 정도로 읽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냥 단순히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너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겁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너희들이 아니라 너입니다. 너희가 가라가 아니라 너는 가라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혈연으로 맺어진 집단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혈연과 과문이 함께 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사회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를 가라,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 자신을 위해서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혼자 가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무리 친해도 가족과 다 함께 갈 수 없어요.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혼자 가는 겁니다. 대신 갈 수도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대신 가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너는 가라, 너 자신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한영교회로 부름받았지만 우리 각자 가는 겁니다. 천국 갈 때 저 한영교회 교인이에요. 우리 가정이 3대째 예수 믿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 각자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 레크레카, 너는 가라, 너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요, 삶의 중심을 바꾸라는 요청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삶의 중심을 바꾸라고요. 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촉구예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요, 신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는 다 신 중심의 사회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신이 있느냐 없냐 가지고 논쟁을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신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당연히 신이 있어요. 당연히 신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인간이 어떤 신을 섬기느냐이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우르라는 동네는 달의 신 난나를 섬기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한복판에는 거대한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세워져 있고요. 이 신전이 정치, 경제, 종교를 모두 관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떠난다는 것은 그 도시의 신을 떠나는 것이고 그 도시의 신의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떠날 때에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에게 찾아가서 먼저 제물을 바치고 그 신의 보호를 받기를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거래의 관계였죠. 먼저 신에게 찾아가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신이 거기에 맞는 걸맞는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종교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여호와라는 신은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모든 신들이 신전을 찾아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신전을 찾아오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가셨죠. 세상의 모든 신들은 먼저 갖다 바치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시고 먼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각자 특정한 지역을 관장하고 거기에 묶여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아직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릅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정, 이 떠남의 핵심은 특정한 땅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으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라, 너 자신을 위하여 라는 말은 신을 위해서 내가 먼저 봉사하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으니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는 위대한 초대였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은 하란이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거래의 종교에서
관계의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더 이상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예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많은 신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요. 아니요, 목사님, 요즘 신이 어디 있다 그래요? 아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보호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섬기는 신이요. 재물의 신, 학벌의 신. 좋은 대학에 나오면 내 인생이 보장받을 것 같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내 인생이 평온할 것 같고, 그 직장이, 그 대학이 나를 보호해 줄 것만 같죠. 통장 잔고가 많으면, 건물 하나 사면, 건물주가 되면, 요즘은 좋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내 인생 편안할 거라고,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떠나라고요. 의지하던 모든 보호받을 것만 같았던 그 모든 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시죠. 레크레카, 너는 가라, 너 자신을 위하여. 바로 이런 뜻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그런 것이고, 또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내딛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홀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여정에 발을 내딛는 것이에요.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미신을 믿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부르신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시기에 용기를 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했겠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아니요,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위대한 영웅이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신화들이요, 신탁을 받는 자들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 지혜롭다거나 용감하다거나 젊다거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어요. 용맹하지도 않았고요, 지혜로운 인물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고 연약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했는데 혼자 떠나지 못했습니다. 너는 가라 했는데 혼자 가지 못했어요. 누구랑 같이 갔죠? 롯과 함께 갔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두려웠던 거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집트로 피신을 합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라고 아내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비겁한 인간입니까? 두려움 속에서 이기적인 선택을 한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결코 숨겨놓지 않죠. 그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구 보라고요? 우리 보라고요. 우리 보라고. 아브라함이 결코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위대해졌다는 거예요. 특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를 불러서 너는 가라, 너 자신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이 되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늦은 75세의 나이에 선택받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딛죠. 4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멘. 롯과 함께 가긴 갔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따라갔다라고 해는 이 갔다라는 가다라는 동사가요, 1절에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동사와 같은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혼자 가지 못했지만, 두려워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갔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걸음 내디뎠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완벽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그곳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평범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가라.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 따라 한 걸음 내디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용기도 없지만, 나이도 이제 많이 먹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따라 나서라고 해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한 걸음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복음서의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좀 대별되는 인물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고 이스라엘의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이 행하는 행적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이요, 많은 기적을 보고 그의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이 정도면 칭찬받을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죠. 칭찬도 않고 또 고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는 것으로 부족하다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거듭난다라는 헬라어 아노인데요, 아노가 어게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이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죠. 믿음은 지식처럼 아래서 싹 올려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계속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것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그 기적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가야 하는데, 광야를 들어갔는데 중간에 에돔 사람이 그 광야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홍해길로, 바닷길로 돌아서 갑니다. 멀리 돌아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불평이 쏟아집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면서, 그러면 일사천리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에돔을 길이 막혀준다, 에돔이 길을 막고 있다고 해서 홍해길로 뺑 둘러가냔 말이죠. 하나님 정말 전능한 거 맞습니까? 불평해요. 그렇게 불평하다 보니 살고 있는 것들이 다 불평투성이에요. 매일매일 먹는 만나도 물리는 것 같고요, 물도 부족한 것 같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이렇게 광야로 불러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물어 죽게 만들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사람들을 쳐다보게 하라 그랬어요.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불평한 것처럼,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면서 불평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 걸어가며 불평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 투성이요? 내 인생에 에돔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광야는 언제쯤 끝납니까? 보란듯이 잘 살고 싶은데 내 계획한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길이 가지지 않을 때 우리의 속마음은 불평으로,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때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는 불평이 먼저 나오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작은 현실의 문제에도 크게 마음이 흔들려요.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를 멸망으로 유혹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자리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고요. 아니, 놋뱀을 바라본다고 살 수 있겠어요? 그게 의학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라보는 자들이 살았죠. 왜 살았습니까? 이해했기 때문에 살았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았어요. 중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우리 죄가 없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설명하려면 끝이 없죠. 이해시키려면 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해로 되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필연적인 사건이죠. 주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증명해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어달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는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한 번 믿는 거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믿는 겁니다.
계속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은혜 가운데 예배할 때마다, 기쁘게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일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모든 자리에, 광야의 자리에, 어려움의 자리에, 근심의 자리에, 두려움의 자리에 부딪혔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심 대신, 근심 대신, 불평 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의 절기는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며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위하여 떠나는 것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각자가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나서는 것이요, 인생의 광야와 같은 여정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한 걸음, 딱 한 걸음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다시 눈으로 주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거듭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